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이벤트를 보고 있습니다. 산상변모의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격한 마음의 감동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제자들은 지금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벤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산 위에서 나타난 찬란한 광채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놀라운 광채로 말미암아 하늘 천국을 경험하니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 이 주일이 언제 위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상변모 주일이 언제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이 지나면 수요일이 되면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40일에 걸쳐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그 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신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은 장차 제자들이 닥쳐올 고난에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천상의 이벤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 줍니다. 힘과 용기를 얻을 때에만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늘의 부흥을, 하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끄셨고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상의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하늘 천국의 이벤트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40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셨다, 모세의 얼굴이 밝혀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아래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는 그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아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방자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소에서 행했던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그 방자함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으니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홈니와 비나스는 그 바쳐진 제물 가운데에서 갈고리를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취했습니다. 원래는 정해진 규례가 있거든요. 그 규례대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를 미리 선점해서 그것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요,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 앞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성막 앞입니다.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지금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홈니와 비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 가문에는 더 이상 노인도 없을 것이고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 가문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홈니와 비나스처럼 어두워지게 되고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어둠에 속한 일들이 자행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면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소견대로 행동해도 옳다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요.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지자 사람들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서로를 향해서 격한 언어들이 오가게 되어지고 폭력적인 것이 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인까지 피해를 주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행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그 시대는 소망이 상실된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상실된 시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상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희망의 등불을 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여전히 켜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생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관영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직도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말씀의 등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면의 성소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내면의 말씀의 등불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만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연거푸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 가르침대로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래도 성소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등불을 켜놓고 있는 사무엘을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주의 사명자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재료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들려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마다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물론 만남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큐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로운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각각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허락되시는 은혜는 각각 서로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등불을 켜게 하고 이것이 내 마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어둠의 길을 밝혀주는 불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내 내면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켠다, 내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한 복음성가가 있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여러 차례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내 마음의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확신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아름답게 담겨진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마음 성소 속에 켜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음미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상태 속에 있단 말입니다. 어깨 아래로는 다 전신마비, 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재활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분노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울증까지 가게 되어지고 자살 충동을 여러 차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그러던 성수의 불빛이 다시금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넘실넘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펜을 물게 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책을 씁니다. 조니라는 책을 쓰게 되고 3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후에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니는 사고 후에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징검다리로 쓰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늘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그녀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자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존이라는 여인보다 사지백체가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좋은 하늘의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타고 역사하시는 꺼지지 않는 그 등불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가 말입니다. 사물에 살던 시대는 어둠이 짙게 들이온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처에는 밤낮 없이 거리에는 밝은 불빛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꺼져가고 있는 심령, 말씀의 등불이 있습니다. 왜 어둠이 짙게 들이온 것일까? 왜 어둠이 이렇게 짙게 들이온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켜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빼곡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홍수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게 주시는 말씀, 정작 내 삶을 불태우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말씀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마음의 성소에 켜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한마디라도 내 가슴을 태울 수 있는, 내 가슴을 켤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등불로 말미암아 세상은 서서히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상실된 시대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된 자료를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종교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활짝 비추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이 필요하다. 모세 얼굴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내면에 활활 타오르는 말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의 등불을 켜게 하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켭시다. 말씀의 등불을 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좀 더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